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지은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을 받고 다시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기쁨 가지고 감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맛있는 바비큐가 지금 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언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나 하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할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참 힘들고 벽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해서 시작이 된 게 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는 대부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그 당시에는 농사, 안 그러면 가수원, 이런 것이 과일, 1년 동안의 수확이 잘 되면 감사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농사 짓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참 지금은 돈으로 과일을 사다 와서 앞에다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것도 맞고요. 또 다른 방식,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놓지도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서로가 다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보면 감사절날 칠면지 고기를 먹어요. 저도 처음에 냄새가 나고 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먹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칠면지 고기도 먹을만 하고요. 그 옆에 나오는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를 이겨서 만든 거 이래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이. 칠면지 고기를 왜 먹나?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미국으로 영국에서 건너온 분들이 사냥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잡은 게 칠면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칠면조를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게 칠면조를 고기라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가족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 주시고 부모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부족한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죠? 이렇게 그 이제 감사한 마음이 어떤가. 오늘 읽어주신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거 쓰면서 그 안에 내용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라도 할 수 있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는 이쪽 저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게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감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 근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 12절부터 앞에 좀 띄워줘 보세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기 전하고 믿고 나서의 그거를 믿기 전에는 정말 오늘도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회심 후에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나 잘
하는 말씀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오늘도 개수라고 나오지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자기는 어리석었고 심한 말로 남에게 상처도 주었고 그 다음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도 가두었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도로 만들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지금 쉽게 말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 삶이 여러분 어떤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이 계산될 수 없이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참 내게 생명을 주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족 주신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일본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외국인들이요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그 시기, 이걸 언제 깨닫느냐? 이런 내가 내 자신이 잘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사고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깨달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서 부흥의 집회에 참석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깨닫는 걸.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라 내가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목사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목사가 너무나도 조그마한 사람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무능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오늘의 선지자 사도 바울은 학문도 뛰어나고요, 좋은 가문이고요, 권력도 엄청난 세상에 우리 말하는 부귀, 영화, 물질, 권력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우리나라 말하는 우두머리, 두목, 깡패 두목, 오야봉,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오늘 뒤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흥 집회에 가면 축복을 받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학생이 좋은데 대학교 들어가고 아픈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 한국에 참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질병 치유, 뭐 자녀 진학, 사업 형통, 공부가 잘 되고 이거는 1차적인 그런 목적은 아니라 1차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인, 저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도 30 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해요? 저는 세상에서 똑바로 살고 세상에 정한 법에는 어기지 아니하고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자식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올바른 삶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이게 달라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하여튼 그 죄인을 14절에 보면은 그것을 14절을 보면은 죄인을 깨닫게 됐다.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14절 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 예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 하는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주의 은혜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16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저희들한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내가 주라고 고백을 한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짓고 이러한 그가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동정의 대상이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벌주고 심판하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참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1절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는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인 중에 개수로 사는 자기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지금 본인도 여기 목사도 서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또 12절 제일 앞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는 이런 감사. 인간에게 능력의 근원은 뭐냐? 우리 모두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하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제자들 12명을 제자를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굿뉴스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도 바울을 이 감사하고 있는 게 너무 특별한, 사도 바울은 성경에도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지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해온 하나님의 그 귀한 뜻,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뜻을 이루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능력이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알려주는 것은요. 그 다음에 17절에 잠깐 넘어가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그러면 너무나 자기 받은 은혜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응접한 그때와 지금의 삶과의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믿음, 자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더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모든 것에 다 감사를 못했다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의 복음에 맡은 사역을 계속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너무 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지금 찬양하는 이 막 간단히 풀이하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정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 아무거 하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 이 기쁨이 식어져. 이런 거 경험 안 하십니까? 위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더 충만해야 되고 풍부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옛날의 그 신앙,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운동선수들이 지금도 텔레비에 보면 이번에는 월드컵 럭비도 하고 지금 축구도 하고 보면 스케이트 시합도 있고 모든 시합들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잘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요. 처음에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기초부터 새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톱 클래스의 운동선수들도, 수영선수도 자기가 타임이 잘 안 나오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기초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우리도 혹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감격 받았던 그 감격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거 하는 거, 일, 공부 포기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물론 영적인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 그러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련,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해야 될 것 다 그거는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마음속에 천국을 넣어. 지금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아기에게요. 우리가 좀 있으면 12월에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달에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는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예수님의 이름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라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인간의 그 죄를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마누엘 가미와 말해봐라 토모니 오라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는 참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느 때에 감사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쓰는데 어느 때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나에게 유익이 생겼을 때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다든가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이때 감사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와도 감사를 해라 하는데 참 그거는 어렵고요. 쉽게 우리들이 세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 생기고 선물 받고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주면 일본 사람들은 꼭 돌려줘요. 그죠? 돌려와서 이게 정말 감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문화가 틀려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들은 무슨 선물을 받는 거나 좋은 일이 유익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소식, 선물, 오늘도 선물 기도하세요. 선물을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다 하는 그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요 여러분 공짜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선물 받을 때 공짜로 받죠. 일본 사람처럼 받았다고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이게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인간의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그냥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의 뜻은 모든 인간이 이 선물을 그냥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앞으로 나중에 누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물론 물질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공부하는데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하는 게 산다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구원이 있길래 천국이 있길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혼자서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위에 준비를 4층에서 5층에서 오늘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참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죠? 하나님이 딱 때가 시간이 되니까 비를 거둬주시고 맛있는 지금 고기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참 많았습니다만은 올라가셔서 이런 우리 기쁨 가지고 오늘 교제 우리의 잘못된 거 지금까지 감사 없이 살아온 거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평생을 우리 가족 주시고 친구 주시고 자녀 주시고 내가 일하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본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